오늘 이미 말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교육개발안에서 나온 교재의 순서에 따라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물론 이제 내용은 제가 작년부 공과를 하지는 않고 이 본문에 맞춰서 하는데 같은 본문을 다루다 보니까 공과하고도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그걸 한 것 같은데 주어진 본문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 죽음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얘기 이것을 이제 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해도 죄에 대한 얘기, 사망 권세에 대한 얘기, 그리고 부활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들이 또 나올 것이고 그러나 그 중에서는 조금 수정된 것도 있고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의 이 설교의 주제는 죽음, 부활의 얘기는 뒤에 조금 나오고 이제 주된 내용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무거워요. 그래서 죽음 얘기를 막 하니까 여러분은 이런 갈등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사망이 임하였고 죄가 임하였고 할 때 이게 아멘 이렇게는 안 돼요. 그렇죠. 그 우리의 심판에 대한 얘기하는데 아멘.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분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멘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멘 그러시고 주여 그러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선포하고 막 아멘 이럴 설교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잘 이론적으로 정리한다 해서 이렇게 마음의 부담은 갖지 마시고 죽음에 대한 얘기지만 마음의 부담은 갖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회피하는데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것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잔다 얘기합니다. 자는 것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할 것인데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순간 이게 뭔 얘기인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말입니까? 너희가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야, 똑똑하시네요. 이 피곤하고 그럴 때 이게 뭐 안 들어오거든요. 너희가 이걸 알기를 바란다. 왜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뒤에 있죠. 이는 소망 없는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 성구를 내 얼굴 봐야 뭐 답이 안 나오는데 성구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그러면 자 소망 없는 이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슬퍼해요. 왜 슬퍼하죠? 죽음 때문에. 근데 죽음인데 소망도 맞는 말이에요. 죽음인데 그 죽음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으니까 슬퍼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죽음과 함께 소망도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죽음은 없어. 죽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러면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알아야
소망도 가지게 되고 그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생각할 것.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을까요? 왜?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는가? 죽음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인간의 선택이었다. 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죄를 주셨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죽음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아예 없으면 되잖아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이때마다 등장하는 말씀이죠. 잘 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다? 아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세상의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 온도를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좀 더 끄거나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졸음이 올 것 같아요. 추우시면 나중에 뒤에 얘기하세요. 안내에게. 자, 사망이라는 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죄를 아담이 범하기 전에는 사망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 죄를 범하면서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기억하시나요? 사망은 죽음인데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죠? 보여주세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예. 자,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냥 육신의 죽음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자,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무엇이죠? 영적인 죽음, 둘째는 육신의 죽음, 셋째는 영원한 죽음. 이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알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자 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다. 에베소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거 영적인 죽음으로 해석해야 되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엔 죽었다. 아니 지금 살아있는데 이거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인 죽음이죠.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은 신체적 죽음, 우리 몸이 그래서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가 더 이상 작용을 하지 않고 영혼은 육체에서 떠난 그 상태를 말하죠. 육신의 죽음, 이게 이 죽음 중에 하나가 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 그래서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죽음으로서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그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이것 불못에 던져지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죽음은 세 가지가 있었죠.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 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 때에는 육신의 죽음이 없으니 계속해서 살았을 것이고 또 영원한 죽음이 없으니 영원한 삶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단절도 없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이 세 가지 죽음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죠. 아담과. 그때 이제 이 아담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삶을 마무리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육체적 죽음이 생겼죠.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저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을 앞두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 이것들의 근거는 뭐냐?
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느냐? 언약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언약 그러면 우리는 축복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언약 그러면 이 죽음, 사망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다른 면, 우리는 언약의 축복, 장자의 고난, 우리가 마지막 때 받을 이 하나님의 축복, 이걸 생각하지만 언약의 또 다른 결과는 바로 이 사망과 죽음이다. 그래서 언약을 생각을 할 건데, 언약은 약속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인류, 사람, 나의 약속이죠. 그래서 언약에는 이것은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된 건데, 제가 여러분이 언약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위해서 이걸 추가를 했습니다. 세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보여주세요. 책임, 조건, 약속. 자, 따라해 보세요. 시작. 책임, 조건, 약속. 이 책임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 자, 둘째는 특정한 조건이 있죠. 성경 속에,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을 통틀어서 주는 조건이 있기도 하거니와,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각 사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게 창조 언약, 아담 언약이죠. 그래서 아담의 언약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렇고, 노아의 언약도 그렇고, 다 이 언약을 이걸로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책임, 조건, 약속을 아담 언약, 창조 언약을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담 책임 뭐죠? 책임. 아담 언약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아담 언약에 있어서 책임은 무엇입니까? 네, 같이 읽죠. 시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동산을 돌보고 지키는 것. 예, 이걸 책임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다스리라.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책임입니다. 다스리는 일. 이거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쁨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의 대신을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그런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책임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나무의 열매, 모든 나무의 열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중요한 것은 모든 나무의 열매 중에 아주 중요한 나무 하나가 동산 중앙에 있었죠. 뭡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맞습니다. 선악은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있고, 그 외의 모든 나무 중에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거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최소한의 너희들이 지켜야 될 조건은 이것이야. 그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거죠. 그 선은 지켜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책임, 책임과 조건, 그리고 나서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원한 삶이냐 사망이냐, 여기에 차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일단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 거. 시작. 에덴 동산에서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원한 삶 또는 사망. 우리는 항상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원한 삶이 이 언약의 축복임을 알고 있었지만 반대쪽을 생각을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다. 사망이다. 자, 창세기 2장 8절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를 분명히 주셨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먹고 살 수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 말을 바꾼다면 이거는 죽음의 나무죠.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 딱 그렇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생명, 죽음. 바꿔서 저주. 생명과 저주.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네요. 가운데에 모든 나무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가운데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가 있다.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 선악의 이 저주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가졌을 때 우리는 결과를 알죠. 무엇을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됐고 에덴의 동쪽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17, 18, 19절 창세기 3장 17, 18, 19절에 보면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저주란 단어 나왔죠.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과실의 어떤 열매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었고 우리는 관리만 하면 다스리는 일만 하면 됐는데 채소를 먹어라 이것은 이제 땅을 개경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된 거죠. 특히나 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때 들어온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왔죠. 사망이 왔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죽음도 이때 돌아가라 하셔서 죽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대책 없이 돌아가 이제 끝이야. 너는 사라져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기회를 주시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축복과 저주 중에 축복을 선택하는가 아닌가를 보시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 택자와 불택자들을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인간의 삶에 죽음이 그렇게 들어왔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책임, 조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같이 보겠습니다. 인간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동산을 돌보고 지키는 것. 조건은 뭐였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모든 나무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자, 그다음 에덴 동산에서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원한 삶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그렇죠. 사망이죠. 그 사망 중에서도 이제 들어오게 된 사망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삶과 영원한 사망 이렇게 또 대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조건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걸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생명나무냐 아니면 선악과냐 축복이냐 저주냐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선택하는 것이 계속 주어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이스라엘 저 지파별로 좀 나눠봐. 그래서 그리심산에 세우고 에발산에 세우는데 그리심과 에발산은 서로 이렇게 마주 보여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그런 이제 뭐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그 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게 시청각 교육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팔레스틴의 가나안에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탑이 서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 축복의 산이야, 저주의 산이야. 우리의 삶에 축복과 저주가 있지. 나는 저주를 택하면 안 되고 축복을 택해야 돼. 이거죠. 항상 그걸 잊지 말라.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왜 죽음에 이르렀는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우리가 저주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그 영원한 삶을, 영원한 사귐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영원한 죽음을 선택했구나. 이게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 저주의 길로 갔을까요, 사람이? 처음부터 난 저주를 선택해야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세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정성한 듯 사망을 낳. 처음에는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에 부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죄가 된 거죠. 그리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라. 이 욕심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선택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조금 욕심 부렸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욕심.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현실을 좀 자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류 전체를 보면서 어떤 사망이 이루어졌고 어떤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이루어질 것인가 좀 보죠. 이루어진 것은 영적인 죽음,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영적인 죽음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태어나서 아느냐 모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시작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자녀가 태어나는 귀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태어난 환경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참 귀한 일이고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와 이런 연결고리가 없으면 일단은 교회는 되게 이상한 곳, 내가 교회를 한번 가는 게 쉽지 않은, 이게 다 이게 영적인 죽음이 이루어져서 단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영적인 죽음을 회복해서 나중에 얘기할 건데 회복을 했는데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교회 용어를 너무 쉽게 말을 하죠. 제가 요즘에는 그 찬양 잘 안 부르는데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이거를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와, 주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들고 따른데 이거요, 이게 완전히 문화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자, 이루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인류 전체라고 했으니까 육신의 죽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육신의 죽음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육신의 죽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죠. 그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람들 관심이 많죠. 핵 전쟁으로 이루어진다, 자연재해로, 아니면 빙하기가 와서 또 다른 빙하기가 와서, 이게 이제 육신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세상에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그래서 모두가 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도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제 개인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개인 나를 생각하면 돼요.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 우리도 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으로 그 영적 죽음이 어떻게 됐다? 취소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건져주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 그거죠.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취소돼 새 언약으로. 자, 두 번째 이루어질 건 뭐냐? 각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육신의 죽음은 아직 개인의 죽음, 우리가 그냥 죽음이라 생각하는 그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언젠가는 오죠. 반드시 오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영원한 죽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은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 영생을 얻었네. 찬양으로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생이 있으면 영원한 죽음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영생을 얻을까? 영원한 죽음에 이를까? 저는요, 영생에 확신이 없어요. 천국 가는 확신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저는요,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큰일 날 소리 하네. 막 이렇게 막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천국에 갈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나는 영원한 죽음, 지옥 갈 것 같아요. 이 말인데 큰일 날 소리 하네. 그건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 관한 영원한 생명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육신의 죽음, 그러니까 두 개는 해결됐어요. 앞에 단절, 그 영적인 죽음 해결됐고 영원한 죽음도 해결됐고 우리에게 남은 거는 육신의 죽음은 이제 겪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죽음도 해결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해결이 되죠? 부활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는 다 변화된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나중에 깼는데 깼을 때의 그 육신의 죽음이라 했으니까 육체의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 이 육신은 옛날과 같지 않아서 변화가 되니 그 육신을 지금의 육신이 아닌 무슨 체라고 하죠? 부활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다, 이거는 변하다. 52절 언제 변화가 나느냐? 나팔 소리가 나매 주님 오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 전에는 썩어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육신, 이거는 물질이에요. 물질. 육신, 물질에 비물질전인 영혼이 있었는데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비물질인 영혼은 존재하게 되는데 육신은 흙이 돼서 사라지죠. 그런데 비물질인 영혼이 있다가 주님 임재하는 그 순간에 다시 물질과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은 옛날의 물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물질, 부활체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체를 주실 때 방법이 가만히 있어봐. 얘 옛날에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이 어디 갔나? 그 흙 찾아가지고 그걸로 부활체를 만드실까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드실까요? 전혀 새로운 것으로. 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그 흙을 어디 가서 찾나? 내 몸이 죽어서 흙이 돼가지고 사라지면 다 섞이면 그거 다 하나님이 어떻게 찾냐? 나만이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부활시킬 때 어떻게 하나?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걸 왜 찾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화장하면 안 돼. 그거는 성경에 어긋나. 막 이러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한 걱정이다. 예. 그 부활체는 완전히 다른 물질로서 그 비물질인 영혼과 부활체가 하나 된 그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순간에 이 육체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은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거죠. 믿지를 못하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육신이 죽었다 뭐 했다 의미가 없어지고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 죽음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죽음이 왔을 때 뭘 걱정하십니까? 죽음이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걱정해야지. 우리의 가족들이 죽음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걱정해야지. 죽음이 어떡하나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피할 수가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한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의 원전이 무엇인지는 우리 주보의 성경 문제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언된 것은 다 이루어지는데 사망을 삼키고 이르한 이 예언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죽음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바로 알면 죽음의 순간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별이 슬플 뿐이죠. 이별이 잠깐 이별이 슬플 뿐이죠. 죽음이 인간의 죄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약속 언약을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은 아담의 언약이 아닙니다.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간 가족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고 있을 텐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온전한 믿음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